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주에는요, 우리가 로마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남보다 먼저 받은 종교적 특권이 있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범한 잘못은 그 특권이라는 것이 무조건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지키기만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그런 특별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율법의 참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물어보려고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따라서 실천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죄의 근본이었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로 20절까지를 통해서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거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혁명적인 이야기였어요. 그 당시에 이야기할 수 없는 무서운 이야기였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잘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결론이에요.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율법을 그래도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특히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쟤네들은 말도 안 돼, 잽도 안 돼. 우리는 분명히 잘 지키고 있어. 맞는 말이죠. 적어도 이방인하고 비교를 하면 그들은 율법도, 자기들은 모르지만 율법도 알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읽었고, 그래서 이방인보단 낫지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쟤네들하고 틀려서 쟤네들은 심판받을지 몰라도 최소한 우리는 심판받을 죄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에게 물어봤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갖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할례 받은 우리, 말씀을 받은 우리 이방인들하고 똑같대요.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을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좀 오바했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겠죠? 하나님은요, 너희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왜냐, 너희는 나를 경외하지도 않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았다 라고 오히려 더 책망하실 겁니다. 이처럼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자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도토리 희재기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선포했던 인간의 비참하고 참담한 모습에 대한 결론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이런 얘기죠. 우리는 나으냐, 너희는 좀 낫냐 이 얘기예요. 결코 아니다. 낫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라고 우리가, 나나 베드로나 우리 사도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이미 다 선언을 했다. 다 선언을 했다 라고 선포한 사도 바울의 말은, 그 목적은요, 인간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1장에서 언급한 내용이요, 그것은 해 아래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말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이죠. 해 밑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비참한, 일반적인 비참한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리얼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짓는 죄를 입증하고 있었어요. 나열하고 있었어요. 더구나 2장에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에게서요, 이방인들과 구별된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되는 유대인들이면서도요, 그들이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걸 다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한술 더 떠서 유대인들 자기들이 짓고 있는 죄의 실상에 대해서 책임을 면해보려고, 덮어보려고 교묘한 핑계를 대는 유대인들의 악한 생각에 대해서 3장 1절로 8절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에 조금도 차이가 없다, 착각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요약해서 인용한 이 말씀은 시편 14편을 인용해서 한 말씀이에요. 14편이 길어요. 거기서 함축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을 선포한 거예요. 14편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들의 모습이 어때요?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는데, 왜요? 지각이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혹시 있나? 라고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시편 14편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으로 딱 줄여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말할 때 자기가 사도라고 해서,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해서, 또 로마 시민이라고 해서, 뭐 당시에 엘리트라고 해서 자기가 많이 아는 거, 자기가 통찰력 이런 것을 섞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종으로서 성경에 근거해서,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기 싫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패턴이 틀리거든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거칠으니까, 듣기 싫어하는 말만 하니까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것을 어떤 식으로 나타냈어요? 우리 할례 받은 사람이야, 우리 율법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막 대드는 주장을 했지요. 이러한 주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 너희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고 목숨 걸고 지킨다고 하는 율법, 그 율법이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율법을 들이대고, 몇 장 몇 절이야, 들이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오늘 보면 9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낫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방인들도 죄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너희도 죄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어. 따라서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난 것도 없고 둘 다 똑같아. 정신 차려야 돼, 이 얘기죠. 우리도요, 도덕적으로 잘못해도, 또 종교적으로 뭐 잘못해도요, 심지어 법적으로 잘못을 해도요, 모두 그냥 우리 죄를 졌네, 딱 하나로 넘어가요. 죄라는 단어 하나로. 그러나 헬라어는요, 참 다양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먼저 사랑도 아가페, 뭐 필리아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하듯이 이 죄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한 죄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죄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죄라는 단어에도 상황과 그 구별이 있어서 따로따로 사용하는 데가 따로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파라파비스라고 하는, 죄라고 번역된 파라파비스라는 말은 율법의 계명을 어기는 중한 죄, 무거운 죄라는 뜻이에요. 또 파랍토마라고 기록된 죄라는 단어는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따르지 못한다, 부응하지 못하는 잘못, 또 그로 인해서 짓는 범죄,
의미하는 말을 쓸 때 이 파랍토마라는 말을 썼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말티아라는 단어는요, 죄의 존재나 죄의 권세라는 의미가 강해요. 보통 우리가 하말티아 그러면 사람이 활을 쏘았는데 활이 이 관역 가운데 10점짜리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최소한 관역에는 맞춰야 되는데 멍뚱한 데로 빗나갔다, 이것을 갖다 죄라는 의미다. 곧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엉뚱한 데로 빗나갔다라는 것을 하말티아 죄라고 여태까지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하말티아의 더 깊은 뜻은 죄의 세력이요, 인간이 그 죄의 권세에 눌려서 죄를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단어. 따라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해석하기 좋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10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시편 5편도 인용을 했어요. 시편도 14편도 인용했고 36편이나 140편도 인용하고 이사야서 59장도 인용해서 성경에서 죄악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다 인용을 해서 오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다 죄의 세력에 잡혀서 다 썩어 문드러졌다, 죄악 투성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죄를 지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꼴을 당할 비참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참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 내용을요, 죄의 내용을 참 자세하게도 설명을 합니다. 10절은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요. 11절에서는 죄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없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빗나갔고 무력해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죽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들의 혀는 속이는 일을 일삼고 있고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묻었다. 남들을 죽이는 짓을 너무 잘한다는 얘기죠. 14절에서는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다. 남들을 축복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고 저주하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지요. 15절에서는요, 그들의 발은 남의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살인 이런 거 하는 거죠. 아주 나쁜 짓을 하는 데는 엄청 빠르다 하는 얘기죠. 16절에서는요,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다. 이렇게 죄를 졌으니 갈 길은 그것뿐이겠죠. 17절은요, 그래서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당연하죠. 평강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축복의 길이거든요. 그걸 못 가지요. 18절은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당연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두려움도 없다. 막 가는 인생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들의 생각에서 시작해서 눈, 입, 입술, 혓바닥, 목구멍, 손과 발에 이르기까지 몸 전체가요, 철저하게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받았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 너희들 이방인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유대인들, 바로 너희가 의지하고 믿는 구석인 아까도 얘기했죠.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율법이 너희들한테 뭐라 그런지 아니? 너희도 이방인하고 똑같이 죄의 심판 아래 지금 놓이고 있어 라고 선언한다라고 율법 조문을 꺼내서 이야기하면서 논쟁을 마무리를 합니다. 19절은 유대인들을 향한 율법의 선언이에요. 이러한 율법에 대한 것은 사도 바울도 하지만 유대인들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따라서 율법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넘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 주는 게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한테 하는 말이요, 이 얘기예요. 따라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선민이라고 착각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교만을 떠는 너희들의 책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유대인들도 이방인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0절은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죄를 깨달을 뿐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라고 너희들이 묻고 있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역사는 물론이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어느 한 사람도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하세요? 여러분 중에도 누구 있으셔요? 한 사람이라도 있을 것 같이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이런 율법의 기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는, 그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은 물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켜보려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얻어보려고 발버둥을 쳤겠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렵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때 14년을 연구했습니다. 늘 고민하고 걱정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듣기 어려워도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민하고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논리일 수도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이나요. 목회자님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을 악용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걸 악용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로마서 본문을 쭉 가다 보면 죄사함에 관한 본문이 나와요. 그 단락이 왔을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요. 특히 레위기를 보면요. 제사, 5대 제사법 이런 거 나오지요. 규례 이런 거 나와요. 번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한국말로 쓴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이해해도 할 말이 없지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레위기 말씀처럼 맞아 제사 지내면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 라고 동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 돈 많고 끝발이 있어서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신칭의와 관계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었잖아. 이룰 수 있잖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 구원론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들을 갖고 우리가요, 신학자들은 많이 아시니까 그래요. 그러나 보통 목회자나 성도님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아이고 무식한 놈, 저 믿음이 작아서 그래. 에? 믿음이 작아서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를 받지 못하고 믿음이 작아서 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으면 없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나 저도 로마서 말씀을 이해하기가 진짜 쉽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주장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 거절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으네. 레위기에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거 아니요? 그럼 굳이 이신칭의처럼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니요? 이러니까 요즘 이단과 사이비에서 이상한 구원관 논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공로나 그 의미가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보통 신학자님들이 얘기하는, 보통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구약에 일어난 사건, 이런 사건들은 신약에서 나타날 이루어질 그림자야, 예표야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두리뭉실 말하고 넘어가기 전에 아직도 제사법이나 안식일 같은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떠드는 애들, 그들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주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설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뻔하고 뻔한 일반적인 말씀만 전하지 말고, 듣기 싫더라도 구원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왜 죽으셨는가, 왜 꼭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또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좀 지나면 그 본문이 나올 겁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할 것입니다. 많은 유명한 신학자님들 쓰신 논문이나 또 말씀 여러 가지를 다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할 겁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은혜로 어렵다고 인정받아서 구원받았어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조금 전처럼 구원을 잘못 이해해서, 아니야,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래도 더 확실하게 받으려면 행위가 있어서 선행을 많이 해야 확실히 받는 거 아니야? 꼭 예수님 시대에 유대주의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래, 예수도 믿어. 그러나 할례까지 받으면 더 확실할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는데도 왜 그런 엉터리 주장을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못 들어가게 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열심히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딱 하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딱 하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평안이 있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 넘쳐요.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의로워지려고 막 안다라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 불평 나와요. 남들을 정죄하고 싶어해요. 또 교만이 넘쳐요. 그러므로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요, 성경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삶에서 승리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증거하는,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